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래전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 말씀 속에 이 광야에 대한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 40장이지만 13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성화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게 해요. 홍해에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는 그런 육체, 정욕이나 욕망이나 내 중심의 삶들을 다 씻어내라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그게 세례죠, 세례.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그런 세례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의 삶이 평탄한 길을 쭉 가야 되는데 어디로 데리고 가요? 광야로 데리고 광야. 그 다음에 광야로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스루 광야에 가서 기대를 잔뜩 이제 가지고 갑니다. 광야로 보면 물이 없잖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 쓴 물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도 예수 믿기를 결심하고 교회 나오면 일사천리 이제 모든 인생은 그냥 착착착 대로가 열려져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고 응답되고 그렇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쓴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내가 기대대로 안 될 때, 내 기대가 무너질 때, 그 쓴물을 달게 하는 모세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여러분 던졌을 때 그 쓴물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단물로 바뀌었듯이. 우리 인생 광야에서도 여러분 뜻대로 안 돼. 자꾸 일이 꼬여. 그럴 때는 십자가를 늘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앞에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 그분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붙들고 살고 있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나 역시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못 박아 죽일 수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한 단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아직도 내 육신의 정욕 가지고 내 욕망 가지고 내 기대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거 아니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통과. 그래서 우리 인생이 새로운 길로 그렇게 열려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광야에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우리 인생은요 살다 보면 참 이 물질적인 문제, 양식의 문제가 또 얼마나 우리 인생에서 무거운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오늘도 돈, 내일도 돈, 그죠? 늘 이 물질의 문제에 허덕이고 물질의 문제에 다 묶여가지고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5년을 믿고 10년을 믿는데도 여러분 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그 주권을 언제나 내가 쥐고서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사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 네가 먹고 사는 너의 모든 공급은 누가 해주는 거다. 네가 스스로 네가 노력하고 네가 열심히 해서만 사는 게 아니고 내가 공급해 줘야 사는 거야. 나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 아침마다 나가면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루의 양식을 우리가 주기도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급자가 다른 것 기대하면 다른 데서 받으려고 하면 너는 내게 양식을 받고 내게 공급을 받아서 살아라. 바꿔서 말하면 우리는 언제나 공급자이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삽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고 그를 의지해서 살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만드는 이런 그런 신광야 출애굽기 16장에 이제 나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그렇게 거쳐요. 이제 물질 문제도 해결됐어요. 이제는 모든 게 다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만족이 없고 어딘가 우리가 텅 빈 것 같고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심령에 채워져야 될 것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된다. 그때가 바로 여러분들 성령을 사모하셔야 되고 그때가 성령을 체험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다 이제 뭐 먹고 살만하고 가정도 다 되고 근데 습관적인 예배를 드려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나도 삶의 현장에 건 만족감이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다. 여러분 건조한 삶인 거예요. 신앙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여러분들 씨름하면서 그때는 작정하고 기도도 하셔야 되고 새벽에 주일 전에 달려나와서 그냥 눈물로 부르짖고요. 때로는 밤에 여러분 다 문 열어놔서 부탁을 하면 와서 여러분들 이 성전에서라도 여러분들 정말 밤을 새워라도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성령을 체험하셔야 돼요. 성령의 막 생수가 내 안에서부터 막 터져 나오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 하셔야 해요. 그런 단계를 뛰어넘어가야 하나님 앞에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그 신령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이런 광야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여러분들 때로는 두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나 우리는 성령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자, 그러고 나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는 더 여러분 인생이 이제 성령 충만하죠. 그럼 모든 것 못 할게 있어요.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은혜 충만해가지고 막 뭐 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실 충성하려고 하면 누가 깐질깐질 건듭니까? 이전까지는 그렇게 잘해졌던 믿음의 권속들이요. 그때부터 지가 언제부터 은혜 받았다고 저 사람 언제부터 막 그래 성령 충만하다고 그러면서요 자꾸 어떻습니까? 건드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내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나를 자꾸 어떻게 방해하는가 그런 씨름에 여러분들 또 광야가 내 앞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느비딤에 가가지고 그들이 다 부딪힌 게 뭡니까? 아말렉이 얼마나 괴롭힙니까? 이스라엘이 앞으로 가나안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늘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해방하고 옆에서 찌르고 뒤에서 공격해오고 여러분 야비하게 그렇게 막는 자들 누구였어요? 아말렉이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아말렉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우리를 방해하고 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여러분 이제 기도의 동역자를 찾으셔야 돼요. 나 혼자 믿음의 동역자를 찾고 함께 성경도 그랬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이 땅에서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 혼자가 아니라 믿음의 형제, 동역자를 찾아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여러분 그 단계까지도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통과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그래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지체로서 성숙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적인 리더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시내 광야에 들어가요. 그곳에 갔는데 지도자인 모세에게서도 자꾸 흠이 보이잖아요. 단점이 보이잖아요. 시험 드는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그럴 때 여러분 그게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 중보기도자가 되어가지고 그분의 부족한 부분, 그 리더의 연약한 부분을 내가 가슴에 품고요.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협력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동역자가 되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아다니면서 험담하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분의 그 연약함을 내가 가슴에 안고 정말 주님 앞에 내가 기도로 내가 동역해야지. 여러분 그래서 그런 기도의 동역자가 됐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일꾼으로서
통과. 그래서 이 광야를 거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의 삶이 이 광야의 5광야를 통과한 사람, 패스한 사람들에게 그런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런 삶을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과정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너는 할 것 없이 전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여러분 광야가 다 기다리고 있고요. 그런 광야를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들 말씀도 보세요.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타락한 이후부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은 고난이 와, 고통이 와요. 그런 고통의 환경 속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창세기 3장에도 보면 하나님 범죄하고 심판을 내리셨는데 여자에게는 해산의 그런 고통을 주었잖아요. 남자에게는 땀 흘리고 수고해야만, 노동에 여러분 그런 수고를 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만, 그리고는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죠. 바꿔서 말하면 일상적 우리의 환경, 일상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요, 여러분 어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인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와 연합하고 그와 함께한 자들이 로마서의 5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그런 여러분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약속하신 그 분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거기 로마서 5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이 광야라는 것은 여러분 딴 거 아니에요. 광야는 옛사람이 여러분 처리가 되는 장소예요. 옛사람을 처리하는 그런 장소. 그래서 수많은 적들의 공격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옛사람들이 거기서 다 부서지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들이 다 거기서 깨지는 거예요. 거기서 옛사람이 처리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다 소외되어지고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것, 그게 광야의 광야. 그러면서 내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삶을 훈련하는 그 훈련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세상 중심이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삶의 구조로 바뀌어진, 이게 바로 광야인 거예요. 광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훈련장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끌고 가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나 너를 쓰고 싶어. 나 너를 통해서 영광 받고 싶고 나는 너를 통해서 이 땅에 내 나라 세우고 싶은데 네가 내게 그 나라를 세우는데 일꾼으로 네가 합당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이 훈련을 받아야 돼. 네 모습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나를 부인시키고 그래서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우리를 꼬꾸라뜨리게 하는, 여러분 그곳이 광야라는 것이. 이 광야를 패스하는 그래서 비결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 중심이 아닙니다. 내가 해답이 아닙니다. 이거를 고백할 때 여러분 그때 광야를 패스하는 거예요. 이게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내 중심으로 살고요, 내가 자꾸 해답을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지고 찾으려고 한다면 광야는 길어집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광야에 살다가 그냥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 딱 2사람밖에 없어요. 나와가지고 들어간 사람. 물론 광야에서 태어나가지고 가는 여러분 1.5세대, 2세대로 들어갔지만 1세대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하나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이 광야에서 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 그냥 광야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광야의 훈련학교에 다윗이 입학해서 어떻게 여러분 그런 과정 훈련을 받고 어떻게 수석으로 졸업해가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쓰임받는지 그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견주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 두 번째 달라가면 자신을 죽이려고 하면 거기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피하여 다윗은 도망자로 유랑세월을 시작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아주 의미 깊은 10여 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모든 사람들,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종으로 훈련받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특별한 연단을 받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이 훈련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이 광야의 기쁨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이미 졸업한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지금 그 광야 훈련 가운데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예 여러분 이제 광야에 여러분 그 입구에서 아직도 머뭇머뭇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그 믿음을 우리 같이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1번 다윗에게 왜 그러면 광야가 필요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거기 있죠. 시작.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야 할 옛사람의 거친 성품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어서 왕이 됐지만 아직까지 그에게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서 처리되어야 될 옛사람의 여러분 그런 성품들이 아주 거칠고만 그런 성품들이 모난 성품들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그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면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 여러분 거친 성품들 여러분 그 죄악된 그 육신의 여러분 성품들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하나님께서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욥기서 23장 우리 잘 알지만 한번 여러분들 같이 읽어볼까요? 욥기 23장 10절 시편 앞에 욥기 23장 자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나를 단련하신다면 어떻게 돼요? 순금같이 나오는. 그럴 때 어떻습니까? 내가 가는 길이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분의 명령하신 것들을 어기지 아니하고 내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출신이 어디냐면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18장에 보면 베들레헴 출신이잖아요. 촌놈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놓고 보면 그 당시에 놓고 보면 저 촌구석에서 살던 여러분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윗이 하루아침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왕이 된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촌에서 아직까지 여러분들 저 높은 예루살렘에 여러분 그런 자리에 올라갔을 때 자칫 우리 마음속에 촌에서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재물에 대한 것이라든지 명예에 대한 것이라든지 권세에 대한 것이 이런 것들이 처리되지 않으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세요. 어떻습니까? 네가 왕이고 네가 주인이고 네 마음대로.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걸 훈련시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더라도 주인은 항상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목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사무엘상 17장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사무엘상 17장 25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 쩔쩔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막 의분을 일으키죠. 그런데 그 표현 속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 형 맏형 엘리압과 그 가운데 이제 어떻게 보면 논쟁을 하는데요. 여러분 사울이 이제 이 골리앗을 처하는 골리앗을
그렇게 물리치는 자에게 여러분 뭘 준다고요? 많은 재물도 주고 딸도 주고,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진짜 하루아침에 여러분 출세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약속해 줍니다. 그랬더니 또 다윗이 재차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는 말씀을 우리가 또 읽을 수 있는데 29절 좀 넘어가서 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자, 내가 저 골리앗을 무찌르었을 때 왕이 뭘 어떻게 나를 대우해 주겠느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는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 베들레헴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재물과 부귀와 권세를 여러분 준다고는 이거에 대한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혹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런 표현을 통해서 이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도 보면 이제 이 골리앗을 죽입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다윗에게 큰 딸, 맏딸 메랍을 여러분 그렇게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양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부를 얻으려면 치러야 될 그런 패백이 있었어요. 바꿔서 말하면 신부를 얻으려면 신부 아버지에게 줘야 되는 게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18장에도 여러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면 그런데 이 메랍을 사울이 다윗에게 주지 않아요. 그리고는 누구에게 주냐면 아드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줍니다. 그리고 나서 18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또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미갈 두 번째 딸 미갈을 주려고 했을 때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천하고 나는 저 베들레헴 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가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지금 거절을 합니다. 앞에서만 해도 그렇게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신부 아버지에게 줘야 될 게 여러분들 패백으로서 그만한 상응하는 여러분 그런 오늘 하면 돈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없잖아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여러분 그래서 결혼하려면 남자가 신부를 얻으려면 돈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울이 알았어요. 이 다윗의 사정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뭘 요구합니까?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장을 가져오면 신부값을 대신해가지고 그걸 내게 가져오면 내가 받겠다라고 그렇게 사울이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랬더니 다윗이 그 조금 전까지 나는 천한 사람이고 나는 가난하다 못했다고 했던 그런 다윗이요 즉시 나가가지고 블레셋과 싸워가지고 200명을 죽이고요 그 포피를 다 베어다가 사울왕에게 패백용으로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포피라는 것은 남자의 생식계 표피를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사람을 죽여야만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한번 여러분들 넘어가서 18장 한번 가서 보세요.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5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이게 중요해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뭐하게 하리라? 죽게 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울의 요구대로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포피를 벨 경우에 그것은 곧 블레셋 족속이 뭐예요? 여러분 할례 받지 못한 족속이라고 모욕하는 그런 여러분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다윗은 이제 그 블레셋의 대적이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목숨에 대한 여러분 이제 정말 보복을 그렇게 당하게 될 것이고 사울은 바로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그 제안을 했던 거예요. 자기 손 대지 않고 적의 손을 빌려가지고 자기의 정적인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사울이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다윗의 마음속에 바로 그런 어떤 여러분 권세나 그리고 명예나 여러분 이거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역으로 이용을 한 거죠. 당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오늘 저 여러분들 물론 다윗이 아닐지라도 뭐 남자가 아닐지라도 여자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면 저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내가 뭐 가난하게 살았던 힘들게 살았던 그로 인해 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에 대해서 어떤 명예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어떻습니까? 막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걸 나도 얻어야지 하는 그런 욕망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그런 거 가지고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드러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쓰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처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여러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 그 베들레헴 저 촌에서 여러분 늘 가지고 살았던 열등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치료받기를 원했고 회복받기를 원해서 그를 이렇게 광야 훈련학교로 그렇게 입학을 시켜서 그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0장에 보면 이제 요압이 납발을 함락시켰을 때에도요 다윗이 그 왕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킴에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랬어요. 왕이 전쟁 때 나가지도 않았으면서 가져오니까 그게 관심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걸 써보잖아요. 이런 무수히 노략물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훗날에요. 또 역대상 14장에 보면 그 두루왕 히람이 이제 수많은 뇌물을 줘가지고요 다윗으로 하여금 왕궁을 지켜야 합니다. 근데 그 왕궁에서 여러분 어느 날 낮잠을 자다가 결국에는 여러분 밧살바를 범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 나라 전체가 백성들이 여러분들 큰 시험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일까지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이런 과정들이 다 뭡니까? 처리되지 못한 그런 다윗의 옛날의 성품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은 몰라. 훗날에 가서 보면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큰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광야 훈련학교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도 오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처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두 번째도 보세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요. 또 다윗이 거짓말을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제 도망하는 그런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는데 첫 출발점부터가 뭐냐? 거짓으로 시작, 거짓으로. 그래서 사울의 의정을 알기 위해서 요나단에게 거짓말을 막 종용합니다. 너희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시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묻거든 다윗이 지금 자기 성 베들레헴의 가족을 위해서 매년제를 그렇게 드리러 갔다라고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뭡니까? 또 제사장에게 자신이 사울의 일을 수행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마침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까지 하는 그런 거짓된 행위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져가는 그런 여러분 다윗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를 신실하게 끝까지 보호하시는 걸 물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이 처리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요, 그 이제 아히멜렉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자기는 살았지만 그 일이 이제 도액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사울에게 밀고대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아히멜렉이 돼가지고요 아비아들 한 사람 빼놓고요 85명이나 되는 여러분 그런 제사장들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요 워런 웨어스비 목사님은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만일에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이렇게 거짓말을 서로 토의하면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함께 엎드려 기도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저도 그 질문을 이렇게 책을 보면서 읽으면서 진짜 우리가 기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이들 가운데 얼마나 우리들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시간은 걸릴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다윗과 같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다윗은 바로 이런 시작부터가
이게 거짓말로 시작하니까 얼마나 어려운 인생이 계속 펼쳐지잖아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것을 광야 율법을 통해서 처리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도로 피신한 다음에 자기의 정체가 그렇게 드러나니까 그냥 미친 척 해가지고요, 침을 질리려면서 그렇게 또 거짓된 행위를 통해서 모면하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 하나님 붙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만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훈련, 이게 광야를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지는 거지. 광야가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돼, 저렇게 해보니까 돼. 그러면 자꾸 우리는 또 이렇게 저렇게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을 찾거든요. 아예 안 되는 거,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훈련, 그게 바로 광야에서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나가서 사무엘상 25장 한번 넘어가서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25장입니다. 자, 25장 한번 6절 한번 6절 보겠습니다. 25장 6절 같이 시작.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네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네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네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아멘. 자, 그 당시에요, 다윗의 수하에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억울한 일 당한 사람, 실패하고 빚진 자들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매일매일 먹고 사는 게 현실적인 문제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고달픈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갈멜 지방의 부자 나발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마침 양털을 깎는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요,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먹을 것을 좀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발이 부정적으로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막 격노합니다, 다윗이. 그리고는 그 집안을 다 몰살시키려고 작정하죠. 그때 뭐 이 소식을 듣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급히 달려와 가지고 먹을 것을 준비시키고 그리고 다윗을 진정시킵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해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다윗을 보면요, 표현은 아주 정중하게 했어요. 정중하게 뭐가 요구한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마치 오늘식으로 말하면요, 조폭들이요, 자기 구역이 있잖아요. 그 구역에 여러분들 그 많은 가게들 있지 않습니까? 그 가게들에 피해를 입히지 않고 또 다른 조직들도 건드리지 못하게 내가 너희들 보호해줄게 하는 그런 미명하에 뭘 요구하는 겁니까? 자릿세를 뜯어가는 행위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요? 다윗과 그 일행이. 여러분, 다윗이 참된 신앙을 갖고 있지만 선을 베푼 자들에게 그렇게 요청한 도움을 거절하니까 오히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그 모독한 말이 막 격분해가지고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 스스로 자신에게 있는 약점, 부족함들을 다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줬어요. 왕이에요. 그런데 현실이 막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큰 문제에 있어서 잘 견뎌놓았던 이 다윗이 아주 사소한 여러분 이 작은 문제 앞에서 무너져 버리는 그런 모습 보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이게 다윗의 처리되지 못한 이 성품이 아직까지 뭐합니까?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남아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완벽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연단받는 과정에서, 훈련받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성숙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처음부터 여러분 다 그렇게 쓰임받는데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쓰임받는 거 없어요. 그런 연단을 통해 가지고 막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듬어져요. 내 성품이 바뀌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광야 훈련학교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남들과 다른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세상 사람은 똑같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로 그들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 훈련들이 어떤 훈련이 있을까? 남의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앉아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잘 되고 복받는 비결은 여러분 그분 앞에 우리가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요, 여러분 딴 거 아니에요. 광야는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이냐, 그걸 여러분들 그거 실험하는 실험실이 아닙니다. 광야라는 것은 삶 가운데서 그 삶을 통해서 날마다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방법,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하신 능력, 그걸 여러분들 받는 훈련을 하는 현장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럼 그 훈련이 내가 죽지 않고 내가 깨지지 않고 나를 내려놓지 않고 비우지 않는데 어떻게 채워지겠어요, 여러분? 그런 훈련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 주마다 나와서 말씀을 들었으면 그만큼 비워야 돼. 그만큼 내가 여러분 낮아져야 돼. 그만큼 나를 십자가에 내어놓아야 돼. 그럴 때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보셨을 때 정말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는 그런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다윗은 또 하나, 여러분 그 일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여러분 그걸 걸러내지 않고 다 받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16절, 출애굽기 23장 31절에도 보면 여러분 거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이 모든 민족을 네 눈이 뭐라고 했어요?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23장 3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손에 그들을 다 주민을 넘겨줄 텐데 다 네 앞에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다 받아. 그래서 이방인들의 이 무사들이 다윗의 얼마나 밑에 많이 있었는지, 그 부하들 중에. 그래서 암몬 사람 셀렉이 역대상 보니까요, 11장에 보니까 암몬 사람 셀렉도 들어가고 가나안 헷족 속 우리아도 들어가고 모압 사람 이드마도 들어가고 블레셋 가드에서는요 이때와 그의 부하들 600명이 막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걸 다 받아요. 다 받아. 여러분 그 시대에, 지금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 이방인들이 이 다윗의 군대에 그렇게 편입된 것은 이건 하나님 말씀을 놓고 보면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다 받아들인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 모세가 부탁했던 이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하셨던 것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엄하게 경계했는데 그걸 다 무시하는 행동이었던 거죠. 이것들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야 했던 내용이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 보내가지고 이 다윗의 이런 부분들을 다 훈련시키고 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다윗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렸을 때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요, 어렸을 때는 넘겨서 보면 고독훈련, 비천함의 훈련, 단조로움의 훈련, 위기로부터의 여러분 그런 외부로부터 위기의 그런 훈련들을 다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홀려 떨어져 있었잖아요. 형제들 아버지에게 인정받아가지고 여러분 다 훈련받고 학교 다니고 그러는데 다윗만 혼자 저 목동이 돼가지고 들에서 혼자 여러분 그런 고독훈련 그거 다 받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다윗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무도 안 봐줘. 인정해주지도 않아. 이새가 여러분 그 왕위를 이제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우려고 할 때 아예 다윗에게는 얘기도 하지 않았잖아요. 다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매일 하는 일이 뭡니까? 그냥 치는요 아주 단순한 단조로운 일.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동안 훈련을 받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그 일을 실증내지 않고 묵묵히 감당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훈련이 필요한 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하는 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여러분들 그 일이요 여러분들 매일 똑같은 일 같지만 그 일을 끊임없이 훈련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외부로부터 위기가 왔을 때 막 곰이 오잖아요. 사자가 오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직면해가지고 피하지 않고 싸우잖아요. 골리앗과도 그런 믿음으로 싸우잖아요. 여러분 이런 훈련, 이게 다윗이 여러분 어렸을 때 받은 훈련이었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그 이후의 훈련들을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도 끊임없이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광야에서 받는 훈련은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들어가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건져 주십니다. 통과시켜 주셔요. 그러니까 피하려고 하지 말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 훈련을 잘 통과해서 받으시면 훗날에 여러분 그 광야 훈련 학교가 우리로 하여금 뭘 만들어줘요?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위대한, 그래서 다윗의 시편 붙여주잖아요. 다윗의 시편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들 구구절절 다 여러분들 이 사무엘 상하를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그 배경이 다 거기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거기에다가 구절들을 다 적어드렸으니까 한번 비교해가면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서 19장 11절 18절은요, 여러분들 그 미갈과의 관계 속에서 있던 그 내용, 그것이 시편 59편의 배경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다윗으로 하여금 기도가 되게 했고 그것을 찬양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그것이 시가 되게 만들고 기도가 되게 만들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4번 한번 읽어보세요. 자, 광야 훈련 학교를 통해서 얻어지는 교훈이 뭡니까? 첫째는 뭡니까? 자신의 잘못된 믿음을 그렇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믿음이 여러분 이게 잘된 믿음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왕자의 왕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왕의 자리에 누가 앉았었어요? 내가 앉았는데 광야를 거치고 나면 다 내려놓죠. 내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주님의 왕이십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타인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울을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여러분들 그 사울조차도 다윗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신하들이 다 죽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옷자락만 베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 사역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사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내 이름을,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 일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여러분들 광야는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누가 결정합니까? 그거 하나님이 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하는 겁니다. 광야의 시간, 광야의 길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끝에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같이 시작. 왜 광야가 오래 걸리는가? 광야의 기간과 길이는 본인의 선택에 의해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임재에 뭐하면? 집중하면 기간도 단축되고 광야의 시간도 즐겁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내게 주어진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주신 여러분 귀한 여러분 학교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다윗과 같이 여러분 다 패스하시고 여러분 그 통과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한 사람 빠짐없이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일꾼이 될 거예요. 우리 한번 찬송가 370장 한번 펴볼까요, 여러분? 370장. 다 아는 찬양이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2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2절만 한번 같이 읽고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 안에 하나님 내 성품이 아직도 옛날의 성품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모습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내 앞에 광야 훈련 학교를 열어놓으시고 나를 입학시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이 광야 훈련 학교를 통해서 나를 낮추고 나를 내어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나갈 때 다윗 쓰셨던 하나님 나도 쓰실 줄 믿습니다. 나로 하여금 광야 훈련 학교를 정말 잘 통과해서 잘 졸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절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날이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원했던 것, 우리가 바랬던 것, 우리가 기대했던 것 아버지 그대로 되지 아니해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또 아버지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그런 고난이 닥칠 때마다, 그런 어려움이 내 안에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머물러 있을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내게 있어서 아직도 처리되지 못한 내 옛날의 성품들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아버지 돌아보고 점검해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제까지도 하나님 은혜로 살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나를 의지하고 내 방법과 내 생각과 아버지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내 성품들 가운데 아직도 처리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아버지 남아 있어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를 원하셔. 아버지 다윗과 같이 이제 광야 훈련학교를 여시고 나를 아버지 그리로 입학시켜 이제 졸업하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고 계신다는 아버지 믿음을 갖고 우리들 하나님 그곳에서 나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제 해답도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방법도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아버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주님이 사셔야만 됩니다. 내가 해답이 아니니 하나님 그 해답도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다윗과 같이 하는 그런 가운데 깨지고 부서지고 온전히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절제한 말씀으로 명령으로 따라 순종했을 때, 이제 이 다윗을 하나님은 이제 위대한 성문으로 세워놓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아버지 세운 그런 아버지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로 그에게 쓰셨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이 길을 통해서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이런 광야 훈련학교를 잘 통과하여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의 두려움이, 오늘의 하나님 아버지 한숨이 하나님 광야 학교를 통해서 기도가 되어지고 또 찬송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멋지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지도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인생은 결코 이런 훈련 없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많은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들이 다 이 광야를 거쳤고 광야 훈련학교를 통해서 통과했기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늘정은교회도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이런 믿음의 훈련을 저들이 소홀히 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내 안에 아직도 관심 갖고 있는 것들이,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에 품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땅에 속한 것이요 썩어질 양식에 가진 관심이라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또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을 봤을 때 자꾸만 하나님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나님 그들과 경쟁하려고 했던 그런 아버지의 생각들로 봤던 그런 마음들이 다윗처럼 이제 그 광야를 통해서 꺾어지고 그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봤을 때 그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함께 가야 될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봤듯이, 우리 하늘정교회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이 광야에서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를 사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정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남은 2021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사람들 이제 이번 주부터 나올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또 함께 잘 하나님 이제 믿음의 이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서 천국까지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같은 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